네. 오늘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시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라는 제목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갑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각이 좁아서 우리가 원하는 곳, 우리가 바라는 곳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게 되죠.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를 바라보고 또 오늘도 그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어떤 사람은 미래의 불안함만 바라보다가 현재의 삶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의 시선에만 매달려 있다가 자신의 삶의 중심이 폭 빠져버린 것처럼 잃어버리는 결국 시선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시선이 남들에게 또한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선택을 하죠.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이, 그죠? 여러 가지 선택의 길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눈앞에 이 문제를 바라보고 그것을 내가 선택한 것이 정말 옳은 결정인지를 우리는 100% 확신할 수가 없죠. 하지만 그 중에 우리가 그 선택 중에 그래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우리가 선택할 때 그나마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길, 그 길은 바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길을 선택할 때 그 길이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확신에 차고 그 길이 처음 걷는 길이죠. 누구에게나. 그렇지만 그 길이 그저 나 혼자만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 길이 물론 남들에게는 틀린 길, 다른 길인 수 있습니다만은 나의 선택에 대한 나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에 대해서 우리는 후회가 없을 줄 믿습니다. 남의 얘기를 듣고 그 길을 선택해서 야, 니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을 갔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선택한 부분은 본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남에게 아무리 탓한다고 해서 그걸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죠? 남에게 탓하고 남에게 되돌리고 이런 거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선택이 정말 네, 스피커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좀 양해 부탁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 우리의 주님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시선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겉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본질을 깨트는 대단한 통찰적인 내용이죠. 이게 선풍기 바람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믿음은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시선은 결국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 갑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지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흔들리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는 이 방향이 왠지 틀린 것 같은데 이걸 정말 확신할 수 없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불확실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결정이 됐으면 해서 제가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과거의 증인을 바라보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제로써 우리 앞에 당한 강조를 하며 여기서 이름으로 돼 있죠. 이름으로가 12장 1절에 되어 있는데 이 앞에 부분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라는 소리예요.
히브리서 그러면 11장의 내용을 계속해서 이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1장이 뭡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믿음장이죠. 믿음의 선조들의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앞서서 믿음의 그죠 증인으로서 이 땅에서 순교하신 분도 있을 거고 또 많은 자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분들의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우리가 믿는다면 나 혼자 믿으면 되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 또한 우리에게 먼저 수많은 믿음을 살아왔던 우리의 선배들 또 믿음의 정인들 속에서 우리가 오늘 그 과거의 정인을 통해서 나 또한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조금 요약하면 이런 거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그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약속을 그냥 그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을 출애굽해서 출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난 받는 거 다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그 길을 모세를 통해서 그죠 모든 그런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삶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것은, 그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에요. 11장의 인물들을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나시면. 그 전체를 다 설명하고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좋게 못해도 한 5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언제나 다 성공했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의 실패, 그와 마찬가지로 또 회복, 고난, 인내, 뭐 눈물, 찬양, 뭐 이런 것들을 뭐 계속 고통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다시 일어설 용기를 그들에게 줬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뭐 완벽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따라할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는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인 그들이 완벽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았고 그 믿음 속에서 그들이 정인으로 섰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그죠? 지금 우리는 핍박받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믿음의 정인으로 서고 우리의 정체성을 더더욱 앞에 나아가는 것들이, 그죠? 뭐, 지금은 남들 앞에 증인으로서 이걸 평가받을 그런 것들이 없긴 하죠. 잠시만요. 이걸 빼버릴게요. 무슨 마이크가 조금, 아니 에어컨 바람이 이쪽 여기를 치셔서 그런가요? 네, 저 뒤에 바람 불어가지고. 그러면 제가 마이크를 조금 낮추겠습니다. 에어컨을, 바람을, 아니 조, 저 뒤에 바람 불어요. 에어컨 바람을 좀 조정을 좀 해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계속 이게, 이 스피커가 이게 울리니까 참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예. 이 바울의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바울은 이 성경 속에 있는 인물이 단순한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그런 등장인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요. 우리의 내일을 향한 선택지, 소망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시편 저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서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라. 누구에게요? 지금 우리에게. 왜냐하면 그들이 믿었던 그런 저들이 만났던 하나님 그것을 누구에게요? 지금 우리에게 전하겠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정의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단지 과거를 회상하고 뭐 현재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는 정의는 그죠?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의 정인들이었지만 그들은 현재를 살아가면서
그들의 믿음의 정인으로 섰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의 정인인 나를 비롯해서 오늘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 시편의 저자처럼 또 로마서에 나오는 그런 인물처럼 오늘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예수를 믿는 모두가 다 그죠? 예수님의 정인으로 서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삶의 선택,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시선이 딴 쪽으로 가지 않고 이 결정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힘을 받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삶이 버겁고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지나면, 그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때로는 뭐 고통받을 때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때로는 반대로 우리가 행복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 하나 때문에 말미암아 나를 또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 또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정의하기는 복잡해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의 삶이 언제나 행복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눈물 나게 울 수도 있고요. 슬플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너무 기뻐서 울 때도 있잖아요. 그게 믿음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죠?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믿음으로 하나로 딱 맺어져 있을 때,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떨까요? 바로 예수님의 정인으로 서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히브리스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이 히브리스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처럼 한번 서볼래?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렇게 믿음에 선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히브리스에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2장 1절에 그죠? 이야, 그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서 당한 경주를 한다. 경주하니까 또 달리기가 생각나긴 하는데, 우리의 인생은 달리기입니다. 그죠? 마라톤이라고 하죠. 마라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마라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누구는 저는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누구는 제가 축구 뛰어나도 이 나이에 다리가 간질이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달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파 죽겠지만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입니다. 믿음은 단지 바라보는 시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행동으로 바꾸고 우리의 삶의 짐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믿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달리기 할 때, 그죠? 물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다리가 아프고, 나이가 많고, 몸이 무거워서 못 간다라고, 우리가 핑계 댈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날이 너무 더워서 기도 힘듭니다. 예배 드리기 힘드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환경, 또 문제 때문에, 또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야 돼서 예배 못 드리겠어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우리가, 그죠? 육체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부분이 우리가 가는 이 길은, 그죠? 결코 내가 걸어가야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길이 걷다가 지치는 이유가 뭘까요? 어? 우리가 달리기 하다가 지치는 이유가 뭐죠? 체력이 바닥나기 때문이죠. 저는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의 영적인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죠. 뭘까요? 바로 죄입니다. 죄가 우리를 못하게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이길 수 있게, 죄를 다스릴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무거운 죄를 그죠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으로 서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이 옛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유혹의 욕심. 우리가 예수 믿어도 욕심 있지 않나요? 우리의 욕심은
똑같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저는 뭐가 달라야 되냐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무조건 욕심은 있죠. 근데 우리의 시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욕심을 낼 것이냐, 아니면 세상과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을 낼 것인가 하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옛 자아를 벗어나게 하십니다. 이게 나의 모든 과거, 예수 믿기 전에의 그런 나의 뭐 육체적인 욕심이나 부귀, 그다음에 장수, 이런 쪽에 우리의 욕심을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욕심을 냈다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어떤 욕심을 내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욕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은 인간에게 누구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누구를 바라보며 어떤 욕심을 낼 것인가, 이게 다르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믿음은 염려를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우리가, 그죠, 살아가다 보면 염려, 걱정, 당연히 합니다. 안 할 수가 없죠. 물론 뭐, 그것을, 뭐, 안 한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안 닥쳐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것을 내가 미리 걱정한들, 그것이 안 닥쳐올 수도 있는데, 의심하고, 걱정하고,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시간을 소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얘기하죠. 너 모든 그런 거 걱정들 그냥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놔라는 겁니다. 내려놓는 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시선을,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향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살아갈 때 염려가, 걱정이 크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바라보면 그 모든 문제는 다 풀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이 길이 우리가 혼자 이렇게 달리는 것, 혼자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해야 된다?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죄를 벗게 하고 죄를 끊게 하며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인내로 달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길이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이 경주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한 장애인, 그 시각장애인 마라토너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마라톤을 할 때 시각장애인은 옆에, 그죠? 이렇게 정상인하고 같이 마라톤을 할 때 손에 이렇게 묶고 이렇게 같이 달리죠. 그분을 이제 가이드 러너라고 합니다. 그렇게 풀 코스를 완주하죠. 근데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죠. 근데 오직 그가 그저 들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이드러너의 코칭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뭐 얘기를 듣고 집중해서 그냥 달립니다.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죠. 그렇지만 누구를 믿죠? 뭐 장애물이든 방향이든 속도든 이 가이드러너의 뭐 안내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결승선을 통과하고 나서 이런 시각장애인들에게 인터뷰를 해보면 그러죠. 저는 믿는 것이 제 눈이 아니라 바로 가이드런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가 끝까지 완주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인생에도, 그죠?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완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다고요? 물론 가능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지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각장애인이 가이드러너와 함께 같이 손목을 묶고 같이 뛸 때 함께 한다라는 것이 오늘 지칠 때 함께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옆 사람에게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손목에 묶여 있는 예수님과 함께 오늘 예수님에게 내가 힘듭니다. 어떻게 가야 합니까? 쉴까요? 뛸까요? 그렇게 우리가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믿음은 우리가 보는 데서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뢰하는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정말 진정한 가이드러너가 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달릴 수 있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같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 누가 먼저 예수님을 만날지는 아무리 장담할 수 없어요. 뭐 근사님이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먼저 아니냐라고 하지만 알 수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뵐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가이드런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손꼽아 우리의 믿음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이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는 온전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주라고 하는 표현은 보통 신약 성경의 헬라어에 보통 주님이라고 하면 큐리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주님은 우리가 말하는 그 큐리어스 주님이 아니고요. 우리가 군대 가면 총사령관 있잖아요. 군대를 이끄는 사령관, 지휘관, 이 사람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잘 보시면 2절의 말씀,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군인이에요. 그런데 누굴 바라봐야 돼요? 총사령관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자, 군인 전대 앞으로라고 하면 그 손을 보고 우리는 앞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그죠? 바로 예수님을 향한 시선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 하면 우리가 가야 되고요. 멈춰 하면 멈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단지 그냥 과거를 기억해서 그죠? 현재 뭐 나 예수님을 옛날에 영접했으니까 뭐 지금 살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가자라고 하면 가고 서 하면 서야 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인정하죠? 온전하게 하신 이잖아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거라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죠?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우리가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어때요? 우리가 그 사람을 신뢰를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을 만나면. 근데 처음 만나면 신뢰할 수 없어요. 근데 신뢰는 언제 이루어지죠? 시간이 지나가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보고, 몇 차례 만나보고, 이런 일 저런 일 겪어보고, 그럴 때, 아, 이 사람 정도면 괜찮아, 믿을만해. 라고 할 때 그때 신뢰감이 가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여러분이 제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고 막 이런 얘기만 들어서 아 그냥 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구나 하면서 그렇게나 믿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내 경우에 나를 통해서 나 자신의 경우로 맞춰서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남이 예수님을 신뢰한다고 내가 그냥 따라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내가 믿을 만한 분이 맞구나. 내가 물에 빠져서 해우적거릴 때 막 살려주세요 할 때 남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해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신뢰하신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그분이 예수님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은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믿죠? 그죠? 제가 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얘기해서 그냥 목사님이 얘기해 주니까 아멘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요한은 그죠? 예수님을 옆에서 보필하는 그죠? 제자이면서 수제자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이분만이 길이다, 진리다, 우리의 생명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죠? 이런 생명까지도 살릴 수 있는 분, 그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21편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노. 이 시편의 이 저자도 우리의 모든 도움이 어디서 오겠는지를 질문하죠. 그러면서 답변하죠. 이 땅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냥 도움을 구하고자 우리가 바라보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그죠 우리의 소망이 있고요, 우리의 꿈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그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조차도 말이죠. 혹시 지금의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다면 우리는 그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믿음은 결국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선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일어서고 그분이 앉으라고 하면 앉는 정말 사령관으로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마치 긴 경주와 같습니다. 지금 보면 뭐 나이가 가장 어린 20대인 우리 청년의 인생도 있고요. 나이가 드신 90이 넘으신 우리 근사님의 인생도 있습니다. 잘 한번 돌이켜보면 각자마다 그 인생이 평탄할 수도 있지만 누가 판단하기에는 본인이 본인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숨이 찰 때 있었죠. 다리가 아프고 때로는 막 달리기 할 때처럼 막 멈추고 싶은 그런 고통도 있잖아요. 문제 때문에 그냥 쓰러져 있을 때도 있고 우리 인생이 마치 경주와 너무 비슷하다는 거죠. 그럴 때 힘들 때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과거에 우리 선진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나도 우리의 선진을 따라서 저렇게 걸어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길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을 때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걸을 수 있고 다시 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끝까지 함께 할래? 끝까지 나랑 함께 할래? 라고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시선은 우리의 삶을 바꾼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방향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시선에 있는 것도 방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갔던 그 방향대로 내가 지금 늦든지 빠르든지 상관없습니다. 나의 페이스대로, 나의 속도대로 그 방향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갈 때 오늘 믿음의 선진들이 그죠? 오늘 우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믿음의 선진과 같이 주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그런 서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고백을 해볼까요? 주님, 제가 주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 그럼 이 사람한테 어떻게 물어봐야 될까요? 뭐라고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구를 바라보고 끝까지 가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나요? 그거 제가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 끝까지 간다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더라도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주님께서 또 다른 우리를 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